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분주하였다가 또 주님의 안식을 찾아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바로 남봉훈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이실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잠시 서로의 입장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온전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나요? 너무 까마득히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마 까마득한 옛날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험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자격시험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을 증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라면 그것에 맞는 실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곧 성령님의 허락하에 이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바로 앞에 보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 아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을 했는데 또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악마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악마도 이 부분을 알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이 참임을 증명해줘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시험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들께서 시험 결과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악마의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악마가 이 동일한 시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학창시절 시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는 족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족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독일에 너무 오래 오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기출문제와 정답을 잘 정리해둔 그런 것을 족보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구해서 공부를 잘하면 그 과목은 문제없이 잘 통과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신앙의 시험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고 통과하신 이 족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기신 시험을 우리가 잘 익히고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와 예수님의 해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악마가 이 사실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악마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점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던지는 첫 문장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죠? 함께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악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굶고 있어서야 되겠어? 너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어서 해결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악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발휘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선 시험이 될까요?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돌을 빵이 되게 하는 것쯤이야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아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큰 능력이 있는 분한테 작은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공생의 전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서운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악마는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부터 하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사적인 일을, 사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부터, 그것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시느라 중요한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상황과 필요를 해결하고 채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노리고 악마는 예수님께 당장에 눈앞에 시급한 사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적을 행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악마의 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넘어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면 사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뒤로 밀리고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쌍을 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저마다 자신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주변에 많지 않으십니까? 돈 버느라 바빠서,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아, 말씀은 조금 나중에 봐도 괜찮아,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쓰면 돼,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하면 돼. 그런데 돈도 시간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 젊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느라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으로 자신을 물리친 것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악마 자신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론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악마의 이 시험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여줘봐.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봐. 네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봐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물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단번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구원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영광으로는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실 때 기적과 표적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것에만 집중하였고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시험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외친 사람들의 말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보아라.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기적이나 베풀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결국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악마의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시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제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꿈꾸며 누가 더 큰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병들고 타락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스스로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는 늘 기적과 특별한 일들만 가득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십자가를 뒤는 것은 뒤로 한 채 영광만을 받으려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시는데 악마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 이것 봐.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나에게 절하고 이렇게 잘 살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 십자가 지지 말고 너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들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어. 쉽게 그것을 누리고 살아. 어차피 네가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봐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마는 바로 그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되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영광을 얻는 것 대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간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이 이게 뭐야? 봐. 내 방식대로 사니까 영광 받는 사람들이, 잘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봐. 너만 유별나게 하지 말고 너도 나한테 절하고 이런 영광을 누리고 살아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보는 게 두렵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야, 너만 예수 믿어?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니? 적당히 믿으면 안 되니? 한 번만 눈 잠깐 감으면 돼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할 거 다 하면서 교회만 잘 다니잖아. 왜 너만 유독 그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이라고 해서 옳은 길, 바른 길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을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할렐루야.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 넓고 좋고 쉬워 보이더라도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늘 동일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어쩌면 은혜 받으면서부터 이런 시험들이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늘 악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악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 십자가를 지지 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들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만을 늘 하고 계십니까? 또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도르트문트 제1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다른 말씀을 전할까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담임 목회자 후보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과 잘하고 싶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한 달 동안 복음교회와 브라운슈바이크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특별히 다시 듣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설교 녹음을 보내달라고까지 하신 설교들이 눈앞에 몇 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쩌면 검증받은 설교를 할까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뻔하고 또 자칫 너무 무겁고 지루해질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보았지만 막상 설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정말 다급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앞으로 한 사람의 목사가 되기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목회자가 되라는 권고와 기도를 어려서부터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적으로 먼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사님이, 그나마
아버지가 물려준 교인들을 다 떠나보내고 저를 포함해서 몇 안 남은 성도들만 데리고 초라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지하에서 추운 날씨에 초라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결국 남들보다 8년이나 늦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다가 첫 번째 시험에 넘어져서 8년 뒤에야 뒤늦게 제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유명한 목사,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욕심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깊은 곳에서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학까지 나와서는 유학하고 학위를 따고 들어가야 한국에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첫 번째 시험을 계속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그 시간에 네가 사역을 할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더 공부에 몰두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걱정과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이며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늘 제 마음에는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욕심이,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최근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길에 들어서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늘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예수님 팔아서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다는 마음과 한 영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면서 비뚤어진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은 분들이 사실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때로는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거냐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든 저 자신을 멋지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던 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주변에 유혹이 많고 쉬운 길이 많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도르트문트 제1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끝까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이 먼저 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공동체가 늘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권면과 또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